주님을 따르고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래부터 새롭게 봉사하는 귀한 사역자들과 또 지금까지도 충성하는 귀한 분들, 이제 2020년 한 해도 더 충성하려고 합니다. 저들에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새롭게 직분자로 임명받고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 능력 주셔야 합니다.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의 귀한 말씀에 힘을 얻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2020년 한 해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많고 더 하나님께 기쁨을 많이 드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떡국은 드셨습니까? 네. 근데 떡국이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떡국이 성인병을 유발하고 떡국이 노화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떡국 먹으면 죽음도 이룰 수 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 싶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원래 떡국을 안 먹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떡국이 뭐예요? 무슨 성분이 그렇게 위험하냐 그랬더니 떡국을 먹으면 반드시 나이를 먹는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떡국 먹고 더 건강합시다. 인사합시다. 자, 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백성들,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귀환한 게 3번의 귀환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째 귀환한 겁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분이 그야말로 제일 주체가 돼서 성전을 건축했다면 2차는요 에스라, 3차는 지금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1차와 2차 사이에는 한 80년의 공백이 있어서 스룹바벨과 함께 사역한 것은 좀 불가능했고요. 그러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시기적으로 비슷해서 함께 사역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느헤미야라는 분은요 참 대단한 분이죠.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그것도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수많은 반대자 그리고 수많은 불리한 여건 그리고 심지어는요 위협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성벽을 건축해냈죠. 그럼 참 놀랍죠. 그런데 이 성벽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벽을 건축하는 게 왜 그리 중요한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스룹바벨 때에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게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성전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성전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죠.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변에 이방 민족들의 그 방해와 노략질이 계속되고 그리고 신변의 안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이 거주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거주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거기 거주하는 공동체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전 건축과 더불어 이 성벽 재건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온전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벽 재건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는 원래 포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참 그가 너무너무 출세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출세를 했습니다. 어디까지요? 이 바사 왕의 술관원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라 그러니까 뭐 술 점검하는 정도 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술관원은 굉장히 직급이 높습니다. 임금 옆에서, 왕 옆에서 늘 그 술에 대한 문제, 음료,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다 검수할 정도의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요, 요즘은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직급의 사람입니다. 자, 이 정도 직급의 사람이라면요, 바사왕은요, 오늘날 이런 강대국이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최고 강대국입니다. 이 나라의 그야말로 실권자가 되었으니까 자신은 물론 자기의 후손들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성벽까지 다 무너진 다음에 그 패망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늘 주위의 이방 나라와 그리고 짐승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사람 살지 못하는 동네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의 가슴이 사무칩니다. 그의 가슴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걱정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가슴 아픈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지.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 왜 그러냐?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냐? 묻죠. 그때 하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뿐입니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내 조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왕이, 아니, 너의 조국이 그런 걸 네가 그렇게 신경 쓰면 너의 조국을 그렇게 만든 우리에 대해서 지금 너가 비협조적이고 나에 대해서 반감 가질 것 아니냐, 당장 이 녀석 끌어내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목숨 걸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좀 이스라엘 가서 제가 좀 도울 수 있도록,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왕에게 부탁합니다. 참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그 바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황량한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리고 자신의 신변조차 안전이 없는 그곳에 왔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는 무슨 왕족도 아닙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성전을 신경 쓰고 성벽을 신경 쓰고 그 백성을 신경 씁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신앙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바사왕도 움직이셔서 결국은 많은 물자도 보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결국은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우리 성도들도 이제 새로운 직분 받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드릴 때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의 뜻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1절 통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뭐하였더니? 거주하였더니. 자, 이제 성벽이 완성되니까 거주가 되죠. 생활이 이제는 안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일곱째 달이, 이제 그때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에스라가 나오죠. 에스라는 2차 귀환 때 왔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에스라에게 뭘 가져오라고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처럼 신약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서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라서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오경 앞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정도의 말씀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져오라는 거죠. 성경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달라, 우리에게 깨닫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제히라는 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마치 한 마음으로 다 같이 나와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까? 수문 앞 광장에 왜 이렇게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누가 광고를 낸 겁니까? 아니면 오늘 특별히 뭐라도 나눠준다고 얘기한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뭐 하고 있죠? 지금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책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이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달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자기들이 몸소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미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겠다라는 그 열망은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모든 백성들이 예배의 장소로 모였습니다. 이들의 모임에는 지도자나 선동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결같은 마음이 그들이 서로 통한 것입니다. 마음이 연결되어서 마치 한 사람 달려오듯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은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가 함께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문 앞 광장이죠. 시간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새벽을 6시로 잡으면 정오까지 몇 시간이죠? 6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은 1시간만 넘어도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6시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느 정도냐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몇 시간이라고요? 6시간입니다.
6시간을 에스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서서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순서에 잠깐 일어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찬송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고 이럴 때 있습니다. 빨리 앉게 해주시지. 오늘 찬송은 왜 이렇게 길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왜? 다리가 아프니까. 근데 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6시간을 서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열망,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한번 일어서 볼까요? 일어서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우리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잖아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실내도 아닙니다. 바깥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들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예배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너무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응답으로 예배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은 것이 이겁니다. 치유와 회복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울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감격했어요? 그것도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보니 내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치유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나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을 들이지 못했던 것,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면 더 좋죠.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배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 회복받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날 바로 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처럼 눈물 흘리고 그리고 회복받고 나니까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해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배의 결과가, 말씀을 들은 결과가 그들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눈물의 치유는 곧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가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결과는 기쁨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연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언제 일어난 겁니까? 바로 성일에 일어났습니다. 성일은 오늘날 언제죠?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에 그 예배, 주일 예배로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일에 가서 살진 것을 먹고 그 다음에요 단 것을 마시되 그 다음에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함께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죠.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근심은 언제 하면 됩니까? 6일 동안 온갖 근심 다 하시고 성일에는요 근심하지 말라. 성일에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와서 아이고 머리가 아파요. 왜 머리가 아파요? 아이고 맨날 고민하던 거 또 들고 왔으니까 머리가 아프죠. 그거 두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일 동안 지쳐있던 것, 6일 동안 괴로워하고 있던 것, 6일 동안 피곤해하고 있던 것 여호와께서 힘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셔야만, 하나님이 힘 주셔야 문제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치유하고 회복된 데에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으셔야 되는데 새 힘을 공급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근심하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2020년은 365일이 아니고 하루가 더 있습니다. 366일입니다. 366일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새로운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힘은요 돈에서 나옵니까? 인맥에서 나옵니까? 뭐 가족, 친척 그리고 지연, 학연 여기서 나옵니까? 물론 그것도 도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런 도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7년째 지금 누워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라고. 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으면 그 돈도 필요가 없죠. 그 돈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되어 주셔야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그게 힘이 되고 공급원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힘을 얻는 기본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배를 통해서 2020년 52주 동안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주일을 지키셔야 합니다. 주의 날 성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해서 지킨 거죠. 하나님 지키라고 명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키라라고 명하신 것을 지키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다음 뭘 주시는 거죠? 치유와 복을 주시죠. 힘을 주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으니까 안 지킬 수는 없고 아유 괴로워 죽겠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입을 미리 막으시는 겁니다. 주의 날 주일은 한 주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일주일 동안 피곤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첫날입니다. 이 힘을 공급받아야 일주일 동안 나를 괴롭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힘 공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 힘 공급 받으셔야 되는데 무슨 힘으로 버티려고 오늘 안 나오고 버티는 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잘하셨습니다. 오늘 전에 나왔으니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근심거리 다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져보면 예배 딱 드리고 나면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어떻게? 문제를 이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전에는 그 문제가 커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나니까 아 이거야 뭐 이 정도 해야지 잘 되겠네 딱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어떻게 해라 그랬죠? 따라 불러야 됩니다. 따라 불러야 됩니다. 난 몰라요 찬송. 내일도 모를 겁니다. 내년도 모릅니다. 안 불렀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하며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어느새 내게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죠? 아멘 하면 순간적으로 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 결단이 옵니다. 그 결단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 딱 간직하셔야 됩니다. 뚜껑 딱 닫아야 됩니다. 마치 사탄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 결단 싹 가져갑니다. 야, 너 피곤한데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 그래? 너 힘든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 뺏어갑니다. 뺏기지 않도록 결단을 딱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너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거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걸로 하면 받아버립니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걸로 받아버립니다. 저 좀 있으면 신앙이 안 좋을 텐데요. 저 지금 믿는다 그러지만 좀 있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저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걸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잘 드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 좀 시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요? 최소한 5분 전에 10분 전에는 계셔야죠. 여러분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야죠. 어떤 분 그런 분 계십니다. 저를 다 의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일날 오면 목사님이 내가 딴 생각하든 내가 졸든 내 귀에 쏙쏙 넣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정도 되면 저는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바빠서 우리 교회에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녹아집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귀가 열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내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죠. 여러분 내가 헌금 준비하고 헌금 드릴 때에 이미 내 마음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힘들게 오신 이 예배를 여러분 대충 드리고 가시려고 그럽니까? 어떤 분은 주방 때문에 바쁘신가 봐요. 일찍 가시려고 그래요. 일찍 가봤자 여러분 특별히 밥 5분 늦게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방 때문에 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저 주방에 저 반찬 어떻게 됐나 궁금해 죽겠네. 저 어느 권사님 맡겨놨는데 지금 밥은 눌렀나?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요 걱정에 근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예배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방에 밥이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6일 동안 있을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은혜를 주실 시간입니다. 은혜만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나서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인데 이 시간에 전화 오는 거 그 사람도 분명히 덜 바쁜 사람입니다. 놀자고 전화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부 전화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1시간 딱 1시간인데 오히려 전화 꺼두시기 바랍니다. 1시간 뒤에 일어나는 일 괜찮습니다. 누가 죽었대요. 여러분 죽었으면 더 괜찮습니다. 조금 이따 가도 됩니다. 슬프지만 죽었다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더 중요합니다. 뭐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나의 몸을 맡기는 시간이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나에게 힘 주시는 이 시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받은 은혜를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삶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 나만 기억할 거야. 이 은혜 나만 받았어. 이 은혜 절대 나만 줄 거야. 여러분, 먹을 거는 남 주면 모자라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더 커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가 이렇게까지 컸다는 걸 새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간정으로 전할 때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나누면 사랑도 나누게 되고 내 마음도 나누게 되고 그리고 내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나누는데 하나님이 소원회를 안 채워줘요? 하나님은 소원회로 채워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0년 52주 내가 제대로 예배 드려보겠다, 주일 예배 드리겠다, 그런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것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 월요일마다 학교를 다녔습니다. 한 5년을 다녔습니다. 박사과정까지 다 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워낙 많은 교회라서 월요일날 수업해야 되는데, 여러분 월요일 날이 얼마나 어려운 날이냐면 금요일 날 장례가 나도 금, 토, 주일 쉬고 월요일 장례고, 그 다음에 토요일 장례가 나도 토요일, 주일, 월요일 장례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 장례가 제일 많은 날입니다. 월요일이 원래 장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례도 많고 그렇게 한데 하나님 제가 학교 다녀야 됩니다. 장례를 좀 화요일로, 수요일로, 목요일로 그렇게 몰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주일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럼 주일 월화잖아요. 월요일 날 돌아가셔도 월요일 날 또 입관 예배 저기 위로 예배 가야 되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달에 장례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 40건, 50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날을 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저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오묘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제 휴가 갈 때 돌아가시지 말라고. 제가 그게 다 제 체험 있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때문에 힘든데, 주일 예배도 드리기 힘든데 하나님 직장에서 보직을 바꿔주세요. 안 되면 직장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크게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이 스케줄 다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는요 다른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은혜 받는 데에 집중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거 하시는 겁니다. 내일부터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잖아요. 지금 이 신년이라서 예배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참 새벽에 힘든 시간이잖아요. 저도 너무 힘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하는, 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와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배로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복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